사도행전은 전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. 저랑 같이 한 2년 있어 보시니까 아시겠죠. 저게 다가 아니구나. 보이시죠?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. 그리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다. 이게 2장 마지막의 내용이었죠. 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불구를 가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선보입니다. 이 기적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, 고마움,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. 정말 멋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처럼.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갈 것처럼 보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꿔왔던 공동체가 드디어 기지개를 폈으니 그 찬란한 전성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까요?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.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. 그날도 여러 날과 다름없이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지나갔고 이 사람은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 했죠.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돈 대신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를 보라. 이 사람은 뭐 대단한 거 주는가 보다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 봤죠.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. 베드로는 이 말을 한 후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킵니다. 근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두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두 다리를 땅에 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. 이 유명한 사도행전의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. 사실 여기서부터 설교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까? 증거할 수 있을까? 먼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기록입니다. 그럼 이 기록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어져야 합니다.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야기였습니다.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선포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낼 이야기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. 그 이야기를 이어갈 뿐입니다.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죠. 거기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 할 때 내가 손을 대는 겁니다.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. 그래, 네가 하는 게 맞다.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앞에 보여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맞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마냥 신나지 않습니다. 왜?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.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고친 이 기적은 이제 앞으로 교회와 제자들을 향하여 이를 갈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. 뜻밖이죠.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확신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, 사두개인들,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기 시작합니다. 예수는 죽였는데 더 남았네. 저것들도 죽여야겠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예루살렘에 맺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.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. 이 사건의 시작이 여기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충격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. 왜냐하면 복음은 검과 같아서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사람에게 익숙한 관계를 끊어내는 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검이 아니라
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에게 쥐어줄 검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. 즉 복음은 사람이 예전에 익숙하게 맺었던 모든 이 죄와 죽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복음입니다.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마치 맛없는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좋은 사과나무에 접붙여야 그 가지에서 좋은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은 잘못된 것들에서 끊어내서 하나님께 접붙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 잘리는 일이 싫은 겁니다.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다? 그런 건 없습니다.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하반신 불구의 거지에게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라는 증명처럼 보였습니다. 그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이죠. 우리 삶의 주저앉은 곳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게 일어날 것처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한 얘기일 뿐입니다. 우리가 가진 게 뭐죠?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.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였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. 세상과 이웃이 필요한 것,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?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줄 뿐입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그 교훈과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.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. 예수님은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자의 병을 즉시 고치십니다. 말라버리게 하셨죠.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셨을 때 그 구멍으로 흘러내리는 피를 스스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.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무덤 밖에서 나오라라고 선언하셨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며 기도만 하셨을 뿐입니다.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이 이름,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주인공이신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선언하지 않으셨을까요? 이유는 단순합니다. 예수님께는 이 일들을 이뤄서 얻어내는 성공과 번영과 행복, 승리와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만족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나 영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. 왜죠? 이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이죠. 그 관계 안에서 그 다음들을 넉넉히 순종하며 살아내신 분이었기 때문이죠.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삶이 될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들려지고 확인이 되고 소개가 됩니다. 우린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. 지워지지 않는 소명이란 바로 그것입니다. 내 증인이 되라.